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하시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합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의 긴 세월을 그들이 방황하며 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선하신 뜻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불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지 못할 때에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은 지체가 되고 그들은 불평이 쌓여서 차라리 나왔던 애굽으로 되돌아가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불평할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진 것을 우리 성경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이때 유대인의 절기가 수전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마카비 시대에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고 그 성전이 더럽혀져서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곳에 우상이 들어서고 돼지를 잡아서 피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욕적인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마카비 형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3년 만에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깨끗이 한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하누카라는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지금도 수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런 의미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8일 동안 이때의 성전 회복을 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기념 행사를 하는데 그러한 절기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든지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고통을 당했든지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특별히 모세를 세운다든지 사사들을 세운다든지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것들을 그들이 기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절기 옳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어떠한 일도 슬퍼하거나 애도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들은 지금 그런 수전절에 있었던 그 마카비 형제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모세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그들이 바라는 것이 해방이고 독립이고 자유인데
이때에 지금 예수님을 보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일을 하실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물론 전혀 다르습니다. 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항상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 민족을 또 구원하시고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러면 이때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틀림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다, 구원자이다 하고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말씀하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그러시면 이제 예수님을 따를지 안 따를지도 결심을 하겠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계산이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신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주시지만, 그러나 이들이 믿지를 않아요. 믿음이 없는 마음은 자꾸 증거를 찾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말해도 저게 의심이 되고, 저렇게 말하면 이게 의심이 되고, 마음에 확정이 되질 않아서 끊임없이 믿을 증거를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는 마음입니다. 믿는 마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증거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의문을 품고 예수님이 거듭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하심을 믿고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듯이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그것을 점쟁이에게 묻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불안하고 확신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분이 내가 따를 만한 분인가 아닌가.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따를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걸 통해서 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고 내가 바라는 무슨 문제에 도움이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는 이런 믿음에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주시는 이런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우리 도르가를 읽었어요. 오늘 주어진 우리 성서 일과를 보면 이제 상통하는 말씀으로 도리가의 죽은 도르가를 베드로가 일어나라 하고 살려내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생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이 들음, 듣고 믿는 마음, 그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이거를 전부 예정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내 양이 아니면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내 양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예정하지 않으신 사람은 음성을 듣지 않는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무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역사상부터 해서 이 동양의 모든 사상이 운명론의 바탕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자기 운명이 정해졌다는 걸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주 생활 풍습이 그래요. 사주팔자, 생년월일, 사람이 나는 해와 달과 월, 일, 시에 그 시에 자기 운명을 다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궁합을 보는데 궁합이라는 게 아니고 그 사주, 연월일, 시를 맞춰봐 가지고 이게 잘 살 궁합인지 아닌지 그 모든 것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의 신의 세계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철저히 그렇게 믿는 사고 속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예정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의가 없어요. 뭐 모든 게 삼신할미가 점 찍어서 낳고 나면서부터 인생은 다 제 먹을 거 타고나고 모든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뭐 읽으면 까딱하면 아주 바로 그렇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점 찍은 사람, 하나님이 점지한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돼 있고 하나님이 점지하지 않은 사람은 아야 그 음성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 사람이 쓴 어떤 주석을 보니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얘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모든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들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내가 내 삶을 사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없는 것은 운명론 속에서 살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윤리의식이 생기질 않아요. 내가 내 행동에 책임을 지고 결정하고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런 윤리적 사고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근데 교회 다녀도 이게 안 바뀌어요. 왜 그러냐?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가 운명론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삶의 결단을 내리고 하는 이런 게 우리들이 아주 약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이런 예정론을 믿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예정론은 이중예정론이라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고 버릴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나? 하나님,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 구원할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게 되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돼요. 그러니까 받기로 예정되지 못하고 버려지기로 예정된 자는 어떻게 돼? 예수 믿으나? 근데 문제는 누가 구원받을지 예정이 됐는지를 알아야 말이지. 이래서 이게 보통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리의 위험성이 이런 것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논리를 세워놓고 성경의 모든 것을 꿰려고 하는 위험성이 바로 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리가 필요하지만은 교리에 빠져서 성경에 있는 다각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될 때에 아주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삶을 사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책임이 있고 이런 다양한 말씀이 들어 있어요. 이걸 어느 한쪽만을 편협하게 몰고 가면 바로 그런 위험성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뭘 예정하셨느냐?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이미 이전에 태초부터 예정된 자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그 십자가로 구원받고 아닌 자는 구원 못 받는,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이 동양의 운명론보다도 훨씬 악한 이론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정론에 익숙한 분들은 대단히 당황하시겠지만은 저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신앙의 세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세계를 넓히시려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을 좁히려고 하신 것이 아닌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이걸 어떻게 그럼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예정했다, 선택을 했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본보기가 돼서 세상이 다 구원받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만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지금 예정론은 그 길을 밟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버리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시놓고 왜 버리세요? 성경을 다각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성경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또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넓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가장 큰 원리는 좁은 데 있지 않고 넓은 데인데, 그 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서 읽지 않고 사랑을 배제한 이론으로 읽어대면 그게 편협한 교리가 되는 것이에요. 같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같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의 1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 요한복음의 주제의 중요한 주제가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도 영생이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10장은 3장하고 똑같은 연장선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해서 영생하지 못하기로, 구원받지 못하기로 된 자는 듣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요한복음 전체가 말씀하고자 하는 큰 맥락의 뜻을 완전히 뒤집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나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끝까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큰 것에서 작은 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가정 속에서 나를 생각해야 되고, 공동체 속에서 내 가정을 생각해야 되고, 국가와 세계 속에서 내 나라를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전체의 그림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면 엉뚱한 교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제가 지금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기로 정해진 자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이 안 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정도 없으시고 사랑도 없으시고 인간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하나님의 주권을 사랑의 주권이 아닌 인간과 같이 무조건 통치하는 데만 목적을 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오늘 여기 호주에서는 머더스데이인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낳아놓고 낳을 때부터 이 자식은 내가 평생 사랑할 자식, 이 자식은 아주 버린 자식,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만도 못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부모만도 심정이 없으신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그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선한 다른 뜻이 있으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부모가 되면 자식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선조 때로 가면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왜 그때 복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예수님 알고 좀 믿고 이렇게 구원받으셨으면 되는데 그럴 기회도 없이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 안 안타깝습니까? 내 직접적인 내 어머니 아버지고 멀리 모르는 분들이니까 마음이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은 예수 못 믿고 죽었으니까 그냥 다 지옥에 가는 거 당연하다. 그렇게 쉽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분들도 지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다고 그러면 이단될 테니까 곤란한 얘기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도 나는 구원하실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미리 멸망할 자를 지옥에 갈 자를 예정을 하시겠어요? 틀렸습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 운명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식으로 운명론적으로 예정론을 이건 본래의 그런 의도와도 다르게 그런 생각을 하며 안일하게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미리 이 예수님에게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안 듣는 것이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은 벌써 하나님이 버리기로 된 자다 하고 저주하는 식의 표현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 옳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영생을 말씀하시고 지금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하시느냐? 수전절이 뭐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빼앗기고 더럽힘을 당하고 빼앗기는,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기고 성전을 지킬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관심하는 것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땅을 지켜야 되고 성전을 지켜야 되고 신앙을 지켜야 되고 뭐 하여튼 모든 걸 지킨다고 하는 이거에 그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뿐인가? 예수님이 지금 이 나라를 구원해주고 지킬 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나? 이런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분명히 말해 주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이런 것만, 너희들의 안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정되고 택함 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의 빛이 되고 본이 되는 백성이 될까, 이거에 관심이 없고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참 생명이다. 이 나라를 지켜도 내 가정을, 내 물질을, 지위를, 무엇을 가진 것을 지켜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질 않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참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참 생명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옳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게 관심이 없고 진정한 삶, 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가 살아내야 할 진정한 삶의 내용에 관심이 없고 우리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내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은, 주님은 영생을 주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빼앗을 자가 없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돌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느냐 저기에 있느냐 하면서 여기에 가면 진리가 있는가 저기에 가면 진리가 있는가 떠돌고 헤매다가 이단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평범한 교회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이 목사를 따라가면 되나 저 장로를 따라가면 되나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처럼 자꾸 물어요. 자꾸 물어요. 물어도 소용없는 걸 자꾸 물어요. 들을 걸 듣지 않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소원과 이런 것을 어떻게 이루어주고 내 안전을 어떻게 지켜주고 내 행복을 어떻게 보장해 줘야 될지 이제 이게 바로 무당 종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제가 뭐 본래 교리적인 설교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문제에 너무 심각하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내가 주석책을 하나 보면서 이걸 완전히 예정설로 설명을 했길래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쪽으로 빠져들어갈 때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배우니까 그냥 전부 순식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내 삶에 책임 있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운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 될지 못 될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늘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희들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영생케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는 삶을 사는 일에 관심하는 기독교인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